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하박국 3장 16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초새에서 떨리는도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옆에 얼굴 좀 보시고요. 가족들은 또 손 한번 잡아주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십시오.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면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는 하박국의 상황을 좀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상황을 좀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리라 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고 이렇게 원래의 본문인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즐거워하리라. 그런데 말미암아라고 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부터 무엇인가를 얻는 것 때문이라고도 조금씩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서 제가 이제 그 제목을 하나님 때문에,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리라, 이 본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갖고 오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최근에 이 선진국이라고 하는 나라,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안정된 나라 한 17개 나라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 조사의 내용 중에 삶을 의미 있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 그 조사의 결과 첫 번째가 물질적 풍요, 두 번째가 건강, 세 번째가 가족이었어요. 17개 나라를 했으니까 다른 16개 나라는 뭘 선택했냐? 대부분 전부 다 1등은 가족이었어요. 그 다음 친구, 직업, 그리고 어떤 한 4나라 정도는 가족, 그 다음에 물질적 풍요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물질적 풍요를 이야기한 나라는, 첫 번째로 이야기한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근데 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안정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이렇게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이 됐어요. 이게 도대체 왜 우리나라만 물질적 풍요를 선택했을까? 우리나라 아직도 배고픈가? 이런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배고픈 건 아닌데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난을 벗어난 지 한 세대를 완전히 지나지는 않았더라고요. 한 세대 전만 해도 가난을 경험했던 세대이기 때문에 가난에 대한 두려움들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했고, 가난이 어느 정도 벗어날 쯤 우리가 IMF가 터졌더라고요. 그래서 물질이 흔들릴 때 가정 전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경험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또한 2008년에 금융위기까지 해서 나라가 좀 안정되고 온다고 하면서도 경제적인 두려움들을 끊임없이, 그리고 사회 전체의 흐름이 그렇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한 한편으로는 옆에 있는 일본이 그 잘 사던 나라가 20년 동안 이 경제적 공황을 겪고 있어요. 경제 터널을 지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언제 저럴 수도 있구나라는 두려움 때문에 이때 안정될 때 돈을 챙겨놔야 되겠다, 물질이 있으면 그 노후가 걱정 없겠지, 이런 생각들이 좀 들어오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 저 나름의 좀 해석을 좀 해봤습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왜 도대체 이렇게 물질 풍요에 대한 부분이 있을까, 좀 많이 초점을 맞출까라고 보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걱정이죠. 미래가 과연 어떻게 될까? 사람들은 우리 안에 두려움과 불안이 끊임없이 찾아와요. 좀 그럴 것 같아요. 경제도 계속 불안하다 그러죠. 그러면 정치는 안정됐냐? 정치도 끊임없이 불안하다 그래서 내년이 대선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여러 가지 현실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들은 잡을 걸 뭘 잡아야 되냐? 돈 잡자. 이게 우리 마음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돈 잡지 말고 하나님 잡으라고 하세요. 여러분이 돈은 잡아도 사라져 버리는데 하나님 잡으면 안 사라져요. 돈은 여러분은 책임져 못 져요. 났다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거든요. 이 땅에 소망 두면 이 땅에 거 아무리 붙잡아도 잡을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불안과 두려움이 결국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거고 하나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천국에 소망을 두지 않고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말씀을 통해서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가장 제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어떤 거냐면 우리 성도님들의 가족들 중에 이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돌아가셨을 때예요. 이 장례를 이제 도와드려야 되고 잘 보내드려야 되고 가족들을 위로해야 되는 상황 속에 놓였을 때 참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가족들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빨리 가족 구원해야 되겠다. 가족들 다 예수 믿게 만들었으면 좋겠다. 저도 제가 예수 믿기 시작해서 가족들을 전도하기 시작했더니 아직까지는 다 완성하지 못했어요. 아직도 기도 중이거든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많이 이해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들을 위해서 좀 더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전도 대상자 카드라고 해서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렸잖아요. 네, 전도 대상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영혼 구원할 사람들 이곳에 굳이 우리 교회에 다 와야 되는 거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고 싶은 사람들의 명단들을 좀 적어서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똑같이 표를 만들고 누구누구라고 가족들이라고 이름을 적어서 저희가 이 지난번 같이 여기 곳에 이름 먼저 왔사오니 주님이 이제 오게 하여 주십시오라고 함께 좀 하려고 해요. 여러분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까지도 좀 걷어보고요. 다 걷어지지 않으면 저희가 다음 주에는 좀 같이 좀 쓰는 시간도 잠깐 갖고 해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이 정말 그들에게 어떤 거 물려주는 것보다도 믿음의 유산 물려주셔서 특히 자녀들한테는 믿음 갖고 그들이 천국 백성 되게 만드는 거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이라는 생각 듭니다. 오늘 하박국의 상황을 좀 먼저 좀 살필게요. 하박국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말씀을 그냥 그대로 이야기하면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예언을 들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들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의 나라가 위급한 상황에 대한 예언을 들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리고 창자가 흔들리는 거예요. 소리가. 왜? 나라가 곧 멸망할 거라는 거죠. 상황이 이제 멸망할 상황 속에 놓였다는 거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하나님의 그 음성을 듣더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자기 일을 통해서 선포되어지는데 그 음성을 들으니 입술이 떨린다는 거예요.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리므로 곧 이제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남아있는 이 이스라엘 남유다를 완전히 패망시킬 거라는 거예요. 이 상황의 소식을 듣고 이걸 선포해야 되는 하박국의 입장에서는 이게 떨리고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냐?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몸이 썩어 들어가는 것 같더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이 느낌이 좀 이해가 되시죠? 근심이 들어왔는데 그 근심이 몸을 썩게 만드는 것처럼 고통스럽다는 거죠.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그러니 그 이야기를 듣고 이 예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고 있는 거예요. 떨려 있는 이 상황 속에서 하박국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박국이라는 단어 자체는
포용입니다. 껴안아 주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원래 하박국이란 뜻은 껴안는 자, 안아주는 자, 포옹해 주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포해야 되는 말씀은 나라의 멸망을 예언해야 되고, 그리고 최악의 상황을 말해야 되는 거예요. 목회자 된 입장, 선지자 된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건, 여러분 제대로 한 삶에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을 겁니다.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똑바로 나오셔야 합니다. 이런 말하기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지 않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벌 내리실 겁니다. 이런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제가 여러분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것 같죠. 근데요, 그게 가장 어려워요. 여러분, 주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사실이잖아요. 이 말을 선포해야 되는 이 하박국의 입장이 얼마나 힘들까요? 지금의 그 상황은 두려움과 불안의 상태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이미 예언하셨지만 그 예언의 내용대로 보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런 상황이면 끝나는 게 아니라 현실적인 상황은 어떻게 상황을 이야기하냐? 우리 찬양으로 한번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한번 해볼까요?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 한번 우리 악보 좀 띄워주시고요. 준비됐나요? 네, 우리 찬양 좀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찬양합시다.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자, 이게 기쁨의 찬양이에요? 슬픔의 찬양이에요? 내용은 무슨 내용이에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 표현을 할게요. 직장이 없어요. 통장에 돈이 없어요. 쌀떡에 쌀이 없어요. 심지어 어디 가려고 하는데 교통카드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좀 대출을 하려고 그랬더니 보증 쓸 것도 아무것도 없대. 대출도 안 돼. 완전 절망의 상황이죠. 이 상황인데 여기서 찬양은 뭐예요? 우리는요, 이 찬양을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어. 원래 이렇게 불러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무화과 나무 잎이 춤추며 찬양하거든요. 이 현실 앞에서 그렇게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오늘 하박국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8절에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상황과 현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가 선포하는 거죠. 그 선포하니 그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떻게 응답할 거다? 19절에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게 믿음의 고백이에요. 왜 우리가 도대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해야 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십니까?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십니까? 근데 이거 조금 바꿔서 이야기하면요,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무엇,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것, 그거 아니고요, 하나님이라는 그런 이름, 하나님이라는 존재 하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실 수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기뻐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알미암아 즐거워하리라는 고백은 우리의 신앙의 고백입니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거에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어서가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면 부모와의 자녀의 관계에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자녀가 내가 뭘 좋아해, 날 좋아해요. 좀 집도 좀 남겨주고 돈도 좀 남겨주고 뭔가 남겨줘야 내 자녀가 날 좋아한다. 뭐 차 산다고 하니 차도 좀 사주고, 뭐 애 낳았다 그래서 뭐 좀 산후조리 해야 한다니까 필요하니까 돈도 좀 넉넉하게 주고, 이러해야 자녀가 날 좋아하고 날 찾아온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 들까요? 주니까 너무 좋지. 부모 마음은 주니까 너무 좋아요. 근데요, 조금 못 주니까요, 엄마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아빠가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그리고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돈, 내가 가지고 있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혹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러고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준 것, 그것 때문에 우리가 즐거워한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하나님이란 존재 때문에 즐거워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는 거 응답 안 되고 있어요. 풀려지지 않아요. 자녀들 바라보고 가족도 바라보고 하나도 풀려지지 않아요. 사업 바라보도 하나도 해결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건 무엇이냐면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우리한테 이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았고 무엇을 누렸고 하나님이 무엇을 준 것을 자랑하느냐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안에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없어서 하나님이란 존재 하나만 가지고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못하면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틈을 타고 와서 여러분 안에 두려움을 주고 불안을 줄 것입니다. 두려움은 눈에 보이는 것이라 그래요. 불안은요,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불안해요. 저도 이 주사를 맞을 때요, 보면 눈에 보이면 좀 덜 아픈 것 같아요. 어렸을 때도. 그래서 주사를 맞을 때 팔뚝에 맞으면 눈에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좀 괜찮아요. 그런데요, 이게 힙부에 맞으면 왜 그리 불안한지 힘 빼라 그러는데 힘이 더 들어가요. 막 힘이 꼭 들어가가지고 아프다고 힘 빼라 그러는데도 괜히 힘이 들어가요. 왜? 보이지가 않으니까. 차라리 여기다 놨으면 좋겠는데 왜 뒤에다 놨는지. 어쨌든 이유가 있겠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이죠. 그런데 그게 보이지 않는 두려움, 불안이에요. 이게 우리를 더 힘들게 해요. 특히 미래는 더 그렇죠. 차라리 어떤 문제가 있다 그러면 걱정 안 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근데 이때 우리는 점검해야 되는 건 과연 내가 무엇에 이끌려가고 살아가는지를 봐야 해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이끌려가는 건지, 어떤 것 때문에 내가 끌려가고 살아가고 있는 건지, 무엇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는지 점검하셔야 돼요. 만일 여러분 두려움과 불안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간다면 끊임없이 불안합니다. 그러나 두려움과 불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결정할 때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고 안정감 때문에, 돈에 대한 안정감 때문에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 하나님 때문에 그 기준을 삼고 결정하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불안과 두려움은 사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데 가로막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단은 끊임없이 두려움과 불안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범죄하고 나서 그들이 가졌던 마음이 두려움과 불안이었습니다. 그 불안 때문에 그들은 숨어버렸습니다. 상황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죄가 들어오는 순간 그들은 두려움과 불안에
빠져들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죠.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이 찾아온다면 이것은 영적인 공격이라는 생각을 갖고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 영적인 공격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사단에게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시험의 첫 번째 시험이 40일을 금식하고 나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럼 40일 금식하면 배고프죠. 그냥 돌도 떡으로 보일 거예요. 그런데 돌 떡으로 만들어 하고 하시니까 능력이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대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는 것은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만 살 거 아니라는 거죠. 아니 40일 금식했잖아요. 왜 떡으로 안 살아요? 떡 뭐 안 먹으면 죽죠. 밥 안 먹으면 죽죠. 어떤 애들은 그래요. 떡 없으면 어떻게 하냐니까 밥 먹으면 되죠. 밥 없으면 어떻게 하냐. 라면 끓여 먹으면 된대요. 그게 아니잖아요. 먹을 게 없는 거잖아요. 두 번째,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면 천사가 받들어 줄 것이다.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인정받게 될 것이다. 칭찬받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다 따를 것이다. 너의 권능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내가 나한테 절을 하면 내가 이 땅에 있는 모든 권력, 이 땅의 모든 권세를 너한테 주겠다. 사단이 유혹해요. 참 생각해 보세요. 먹을 게 풍족해요. 인기 있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권력까지는 가져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추구하고 가는 삶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어떻게 해야 되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것을 덤으로 주리라. 더하여 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덤으로 날마다 채워지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사단은 공격할 때 예수님은 이걸로 통해서 하나님을 더 경험하는 방법을 찾으셨더라고요. 와우, 이거더라고요. 이거다. 두려움과 불안이 우리가 방향만 조금 바꾸면, 하나님께 초점을 조금만 맞추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불안과 두려움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 제목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박국은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을 즐거워 찬양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 자기를 사슴과 같이 높이 드신 하나님, 그렇게 힘을 주신 하나님을 경험할 걸 기대하니 그것이 그 또 하나의 신앙의 고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이 두려우십니까? 무엇이 염려되십니까? 저는 염려되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뭐냐면 기도하는데 우리 성도들이 잘 지내나? 신앙생활은 잘하나?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하는 걸 보니 잘하고 있나? 그래서 내가 무능해서 그러나? 이렇게 생각도 해보고 아무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도 오지도 않고 뭐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길래 이러다가 내가 지쳐 쓰러지겠다 생각도 들고 이런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목사님 저도 들어요. 그래서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또 보면 여러분들이 이 상황 저 상황에도 신앙을 지키는 걸 보면 죄송한 표현입니다. 이 어르신들이 하는 표현을 좀 쓸게 용하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여러분 안에 전 다른 것 누군가에게 잘 보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시는지 상관없이 정말 예배를 안 나오시든 뭐 이렇게 하든 정말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어떤 관계에 있는지는 점검하셔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두려움과 불안함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있다면 점검하셔야 합니다. 떨쳐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그걸 기도로 바꿔가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근데 이 불안과 두려움을 찾아가고 해결했던 방법 중에 하나는 여러분이 생각하건 두려움과 불안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 근원이 어디서부터 오는 거나 한번 보세요. 나의 믿음 없음이 아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하나님 아버지를 믿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점검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기도 제목으로 바꾸십시오. 그래서 하박국은 그 신앙의 고백을 이렇게 하더라고. 2장 4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할렐루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기에 하박국은 감사를 선택하고 기쁨을 선택했습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기쁨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가 불안하잖아요. 그래도 염려가 되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또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늘의 나라인 새를 봐라. 들에 있는 꽃을 보라. 심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고 먹이도 주지 않는데 자라지 않고 잘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들이 가보냐. 저는 그래서 맞다. 저는 이걸 어디서 은혜 받냐면 저희 교회에 있는 감나무들을 보고 은혜를 받아요. 좀 감이 오세요, 여러분? 아직 감 많아요, 여러분. 아직도 감이 안 오신 분들은 감 잡으시면 되는데 우리 교회 감이 맛있습니다. 근데 혹시 저희 교회 감에 물 주신 분, 거름 주신 분, 여러분 물을 안 줬죠? 저 몰래 혹시 물 주셨어요? 뭐 거름 주시고 약 주시고 그러셨어요? 안 하셨잖아요. 놀랍잖아요. 가을에 하나님이 열매를 주세요. 심지도 기르지도 않았는데 열매를 줘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는 감나무 절대 자르지 말자. 여러분, 저 나무가 감을 내는 건 누굴 책임지겠다는 걸 보여요? 너희를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먹고 마실 거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책임지리라는 하나님의 사인이기를 바랍니다. 하루에 해가 뜨고 자연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를 하나님은 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하나님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낱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불안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걸 불안에 대한 해결 방법이거든요. 그 대신 뭐 해라?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라 고백합니다.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안정감이 물질이 풍요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돈이 아니라, 경제적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만으로도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 우리의 안정감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있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임져 주십니다. 결코 놓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 같이 좀 찬양했으면 좋을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하나님이 지켜주시리.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산성 되시고 나의 소망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내 맘의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저는 여러분이 무엇이 힘든지는 잘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힘든 상황, 여러분이 눈물 흘리고 있는 이 상황들 너무도 잘 아십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걱정하는지, 무엇을 염려하는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지 하나님 아버지는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이 모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너무 잘 아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데 부탁하세요. 그 집 너가 지지 말고 나한테 맡길래? 나한테 맡겨주면 안 될까? 내가 책임져 줄게. 내가 해결해 줄게. 너는 그저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너의 인생을 나한테 맡겼다면 너의 문제도 나한테 맡겨야지. 너의 삶을 나한테 맡겼다라면 너의 모든 문제 나한테 맡겨야 되지 않겠니?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모시며 나의 삶을 드렸다고 하면서 아직도 나의 문제는 내가 붙잡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두려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두려움, 불안, 미래에 대한 염려, 여러분 자녀에 대한 두려움들 다 하나님 앞에 놓읍시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제는 내가 이것들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 가운데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많습니다. 현실이 아니라, 아버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이 하나님만 인생의 바라보게 하여 어려움이 주시옵소서. 있습니다. 내 주변의 상황이 아니라, 하박국 선지자가 미래가 말한 아니라 것처럼 내 하나님, 창자가 네 나와 주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을 하지 못하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문에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길 우리 소망합니다. 힘든 어려움 하나님 아시죠? 내 안에 불안과 공포,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하나님.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주께서 하나님. 제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런 상황과 현실 때문에 주님을 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의 전지하심을 믿기에 하나님께 나아오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상 오늘도 받아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께 외웁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힘에 겨워, 내 마음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우리 마음 힘이 들어 지쳐서 기도하기조차 어렵고 세상의 험한 풍파에 휩쓸려 하나님을 향하는 그 눈을 잃어버렸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에서도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시고, 주님이 나의 산성이시고 나의 요새시고 나의 소망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이상 나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지 않게 하시고 이 문제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함께 하시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도록 우리의 모든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옵소서. 하나님을 보여주시옵소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